조이에게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 조이야, 아주 큰 부자 아버지를 둔 아들이 있다고 상상해 보렴. 이 아들은 나중에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을 진짜 주인이지만 아직 너무 어린아이일 때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다. 아버지가 정해준 시간이 될 때까지는 자기를 돌봐주는 선생님이나 종들의 명령을 들어야 하거든. 그래서 겉보기에는 주인이 아니라 종과 다를 바가 없어. 우리의 영적인 모습도 이와 똑같았단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 어린아이 같았을 때 우리는 세상의 초보적인 규칙과 율법이라는 무서운 선생님 아래에서 벌벌 떠는 종처럼 살았어. 하지만 조이야,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진짜 때가 되었어.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지.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셨고 우리가 지켜야 할 무거운 율법의 규칙들을 모두 짊어지셨단다. 왜 그러셨을까? 바로 율법 아래에서 종처럼 살고 있는 우리를 구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진짜 아들과 딸로 삼아주시려는 것이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셨단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부르지 않고 아빠, 아버지하고 아주 다정하게 부를 수 있게 되었어. 이제 우리는 종이 아니라 모든 것을 물려받을 자랑스러운 아들이야. 그런데 바울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다시 슬퍼졌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했기 때문이야. 하나님을 몰랐을 때 섬기던 가짜 신들이나 율법의 약하고 천한 규칙들로 다시 돌아가서 종노릇을 하려고 했지. 특별한 날이나 달력의 절기를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을 보며 바울 할아버지는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려 애쓴 것이 헛수고가 될까 봐 정말 가슴이 아프고 걱정됩니다. 라고 안타깝게 말씀하셨어. 방금 들려주신 할아버지의 이야기 속에 오늘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정말 중요한 구원의 원리가 담겨 있죠. 특히 처음에 등장하는 상속자 비유가 아주 인상적인데요. 겉보기에는 종과 다를 바 없던 그 어린 상속자의 상황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맞아요. 그 상속자 비유를 들으니까 그 어린아이의 상황이 참 억울하고 답답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진짜 주인이면서도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고 선생님이나 종들이 시키는 대로만 꼼짝없이 해야 하니까요. 매일매일 무서운 규칙 속에서 벌벌 떠는 그 모습이 참 안타까웠어요. 네, 그 답답함이 바로 바울이 편지에서 말하고자 했던 핵심입니다. 당시 로마나 유대 사회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몽학선생이라고 불리는 아주 엄격한 노예나 관리인에게 교육을 완전히 맡겼거든요. 언제 밥을 먹고 언제 자야 하는지 사사건건 통제받았죠.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우리가 딱 그랬습니다. 무엇이 죄인지는 분명히 알게 되지만 동시에 그 완벽한 기준 앞에서 늘 정죄받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영원히 갇혀 지낼 것만 같았던 그 감옥의 문이 활짝 열리는 정말 가슴 벅찬 반전이네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무거운 율법의 짐을 대신 지심으로써 우리를 진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신 거잖아요. 게다가 단순히 신분만 바뀐 게 아니라 확실한 증거로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대목이 참 인상 깊었어요. 와, 온 세상을 만드신 그 크고 무서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니 정말 좋네요. 진짜 지적 같은 특권이죠. 여기서 아빠라는 단어의 의미를 깊이 들여다보면 더 큰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굳이 아빠라는 아람어를 그대로 쓴 이유가 있거든요.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너무나 거룩하고 두려운 분으로 여겨서 감히 이름조차 함부로 부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단어는 갓난아기가 아빠 품에 쏙 안겨서 가장 편안함을 느낄 때 옹알이 하듯 부르는 아주 다정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실수해도 당장 혼내고 쫓아내려는 그런 무서운 주인이 아니라는 거군요. 오히려 내가 넘어져서 무릎이 깨졌을 때 더 마음 아파하시고 괜찮아 하면서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분이라는 뜻이네요. 하나님은 정말 세심하신 분이군요. 우리를 종으로 부리려는 게 아니라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자녀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거잖아요. 네, 바로 그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것도 혼낼까봐 억지로 말 듣는 게 아니라 사랑 안에서 기쁘게 순종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마음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완벽한 자유와 아빠의 사랑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사람들이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의 말에 속아서 율법이 정한 특별한 날과 절기를 다시 지켜야만 진짜 구원받는다고 착각했던 거죠. 이 때문에 바울 할아버지가 그토록 깊이 걱정하고 가슴 아파했던 겁니다. 그럼 그 바울 할아버지가 말한 약하고 천한 초보적인 가르침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느낌인 건가요? 아까 들은 이야기에서는 마치 완벽한 자유를 버리고 다시 무서운 선생님한테 제 발로 찾아가는 것 같았거든요. 뭔가 자전거 보조바퀴 같은 느낌도 들고요. 보조바퀴 비유도 아주 훌륭합니다. 제가 또 다른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이미 훌륭한 어른이 되어서 아름답고 감동적인 문학작품을 마음껏 술술 읽을 수 있게 되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누가 와서 넌 아직 부족해 라고 하니까 굳이 옛날에 글씨 연습하던 낡은 공책을 꺼내서 기역, 니은, 디귿을 다시 쓰면서 난 이걸 완벽하게 써야만 진짜 어른이야 라고 고집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 은혜로 넓은 세상을 자유롭게 달릴 수 있는데 다시 규칙과 날짜라는 무서운 감옥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셈이죠. 와, 그 비유를 들으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인지 확 와닿네요. 옆에서 지켜보는 부모님이나 선생님 입장에서는 정말 가슴이 답답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어린이 여러분과 부모님 청취자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이 진짜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가장 먼저 추천하고 싶은 첫 번째 적용점은 바로 우리의 기도 습관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거창하고 딱딱한 종교적 규칙처럼 여기곤 하는데요. 무릎을 꿇고 어려운 말을 써야만 하나님이 들으실 거라고 착각하죠. 하지만 기도는 그런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나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시는 아빠 하나님과 그저 조잘조잘 다정하게 일상을 나누는 시간이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학교에서 급식이 맛있었다거나 친구랑 다퉈서 속상했다는 이야기 모두가 아주 훌륭한 기도입니다. 매일매일 아빠와 대화하듯이 편안하게 다가가는 게 중요하겠군요. 저도 여기에 두 번째 적용점을 덧붙이고 싶어요. 사실 우리도 모르게 율법의 종으로 돌아갈 때가 참 많잖아요. 바빠서 성경책을 못 읽었거나 헌금을 깜빡했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실망하셔서 당장 벌 주시면 어쩌지 하고 두려워하는 그 종의 마음을 이제는 완전히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두려움 때문에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은 진짜가 아니니까요. 아주 예리하고 중요한 지적입니다. 일상에서 아주 흔하게 마주하는 영적 함정이죠. 내 힘으로 종교적인 의무를 완벽하게 해내서 하나님의 칭찬과 사랑을 얻어내려는 그런 압박감을 다 내려놓아야 해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엄청난 희생으로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부족한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안아주시는 그 크신 십자가 은혜 안에서 날마다 춤추며 기뻐하는 참으로 자유로운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나를 있는 그대로 안아주시는 아빠 품 안에서 매일 기뻐하는 삶이라니 상상만 해도 정말 가슴 벅찬 메시지입니다. 오늘부터는 두려움 대신 사랑으로 아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은 오늘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 무엇을 결심했나요? 각자의 자리에서 잠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단계 5, 오늘의 기도. 저의 다정한 아빠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서운 율법 아래서 종처럼 살던 저를 구해주시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덕분에 제가 하나님의 진짜 아들, 딸이 되고 천국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된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가슴 벅차요. 제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처럼 다시 옛날의 무서운 규칙이나 두려움 속으로 돌아가지 않게 해주세요. 저를 얽매는 약하고 천한 가르침들을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고 오직 저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빠 품 안에서 마음껏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살게 도와주세요. 저를 자유로운 자녀로 삼아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조이야, 율법의 규칙에 얽매여서 종처럼 사는 것과 자유롭고 기쁜 마음으로 아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정말 천지차이란다. 바울 할아버지는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 진짜 자유를 누리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셨을까? 다음 편지 내용도 우리를 아주 든든하게 해주는 말씀이 가득하니 기대해주렴.